네, 날씨가 춥지만은 여러분들의 가슴의 뜨거움으로 추위를 물리치시기 바라요. 네. 자, 시작기도 봅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말씀 잔치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 우리에게 무상으로 주신 이 날을 우리가 나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날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고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또 어두움의 세력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아 주시옵소서. 성모님께서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어 당신의 만도 아래를 지켜주시고 당신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키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성모 성심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여러분들 이 코팅한 거 연도 짧은 연도인데 가톨릭 기도서에 나오는 겁니다. 왜 코팅을 했느냐? 여러분 가방 속에 놓고 다니면서 수시로 연도 바치라고. 연령을 위해서, 가로 안에 연령, 연옥영혼을 위해서 50부밖에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자라요. 그러니까 선착순이야. 동작 빠른 사람이 맞는 거지. 지금 나가고 있네 또. 그래서 연옥에 있는 영혼들과 여러분들이 자매 결연 맺고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연옥 영혼들이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거예요. 이 마이크가 자, 마이크가 시원찮은데? 자, 지금 우리가 다윗 성왕의 가정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성왕을 통해서 그분의 인품에 대해서 우리가 성찰해보고 또 우리 자신의 다윗 성왕으로부터 본받을 점이 무엇인가. 다윗 성왕 참 넘어졌지만은 그러나 그가 일어날 때 항상 하나님께 의탁을 했고 또 그의 인품이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도량을 가진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우리가 사무엘 상하권을 통해서 보면서 다윗 성왕의 그 참 위대한 점, 하나님께서 그 다윗 성왕을 붙잡고 다윗 성왕의 그 나라가 영구히 하나님의 축복 속에 보존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은 비결이 뭔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다윗이 사울로부터 질투를 받아서 쫓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21장에 보면 사무엘 상권 21장에 보면 다윗이 놉사제 아히멜렉에 가서 도움을 받고 그래서 뭐 배가 고프니까 빵을 달라고 청해서 그 제사빵을 얻어먹고 그리고 무기는 없느냐, 창이나 칼이나 있으면 달라고 해서 그 골리앗 장군을 쳐 죽였던 바로 그 칼, 다윗이 썼던 그 칼이죠. 그 칼을
받아들고 지금 어디 갈 데가 없을 것 같아서 필리스티아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필리스티아의 갓 임금 아키스에게 피신하려고 갔는데 그러나 그쪽에서는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갓 임금이 저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그때 부하들이 사울은 수천을 치고 다윗은 수만을 쳤다고 하는 바로 그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갓 임금의 눈치를 보니까 이러다가는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그러니까 순간 연극을 하죠. 미친 척하고 성문짝에 무엇인가를 극적극적하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흘리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바보짓을 합니다. 그랬더니 갓 임금 아키스가 거기에 넘어가죠. 그래서 좀 미친놈 아니냐, 어쩌자고 저런 자를 나에게 불러왔느냐 하면서 돌려보내라, 쫓아보내라. 그래가지고 간신히 그 위기를 모면하고 어디로 가는가, 아둘람의 동굴로 숨습니다. 원래 하느님의 뜻이 뭐예요? 아둘람의 동굴에 가서 영권을 키우라고 하는 것인데 다윗은 잔머리를 굴린 거예요. 그래서 갓 임금 아키스한테 가서 은둔을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쫓겨서 아둘람의 동굴로 갑니다. 그럼 아둘람의 동굴에 누가 있어요? 아둘람의 동굴에는 공경에 빠진 이들, 빚진 사람들, 그 밖에 불만에 찬 사람들, 이런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 한 맺힌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카드 빚져가지고 신용불량자들,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소외되고 세상으로부터 낙제 점수 받은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한 맺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둘람의 동굴이요. 그런데 다윗이 거기 가가지고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 숫자가 자그마치 400명가량이 돼. 그리고 가족들까지 다 합치면 아마 1000명은 넘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 집어넣은 이유가 뭘까? 요새 말로 말하면은 예전에 그런 한국에 소설도 있었죠. 일찜에, 의적 일찜에 그런 거 있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둘람의 동굴에 숨어 있으면서 뭘 해서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부잣집들 재산 관리해 주면서 옛날에 도둑을 많이 맞았으니까 재산 관리해 주면서 한 달에 얼마씩 우리 먹을 것 좀 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부잣집들을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이렇게 좀 수고비를 받아서 근근히 먹고 살고 하는 그런 무리들 속에 우두머리 역할을 다윗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 사람들 속에 이 다윗을 보냈을까? 같이 그냥 깡패 노릇하라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리더십을 키우는 거예요. 리더십을 그 안에서. 그리고 그들 중에서 모르긴 해도 후에 그 30인 대장 이름이 나오죠. 그 30인 대장들이 이 중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도 아마 우리아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리더십을 키우기 위해서 이 아둘람의 동굴에 가 있는데 다윗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형들, 아버지 집안 전체가 그곳에 같이 가서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사울이 놉사제가 다윗을 숨겨주었다는 소식을 누구로부터 듣는가 하면은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 편의 그 첩자가 도액인데,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놉사제의 도움을 받았다 하는 소식을 사울에게 전해줘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 꼬얀 놈하고 아히멜렉과 사제들을 학살하는 거예요. 사제들을 무려 85명을 살해를 해요.
이것이 하느님을 아주 진노케 합니다. 자, 사울이 놉사제들을 학살하다 그 22장 6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다윗과 그 부하들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때 사울은 기브아의 높은 지대에 있는 에셀나무 아래에서 손에 창을 들고 앉아 있었는데 모든 신하가 그 주변에 둘러서 있었다. 야, 저기 에셀나무 무슨 나무인지 아세요? 에셀나무 한번 보여드릴게. 요게 에셀나무요. 예, 그런데 이 나무의 특징이 뭐냐면은 저 그 잎이 아주 가늘죠. 아주 가는 잎이에요. 그런데 저 뿌리가 저기 사막인데 사막에서 어떻게 저 나무가 사는가? 아주 잎이 무성하죠 또. 예, 그런데 뿌리가 30m를 물길을 찾아서 뿌리가 뻗어나간대요. 그러니까 사막에서도 저 나무는 거뜬히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저게 침엽수죠. 화렵수가 아니죠. 침엽수기 때문에 수분 증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에셀나무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에셀나무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 무슨 동아리 모임도 뭐 에셀 뭐 동아리 모임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신교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읽기 때문에 이런 나무 이름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동아리 모임 이름을 붙이고 뭐 에베네젤 뭐 이런 거. 에베네젤 아까 우리가 사무엘 상관에서 봤죠. 에베네젤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찾아드려야 여러분. 예. 그러니까 성경 공부는 그냥 1, 2년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네, 사무엘상 7장 12절. 이제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쳐들어오는데 사무엘이 제사 지내죠. 바로 앞에까지 코앞에까지 쳐들어와도 사무엘은 상관치 않고 제사를 지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들을 스스로 자중질환으로 스스로 저기끼리 싸우다가 그냥 패배해가지고 도망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12절에 읽어보면 사무엘은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츠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주님께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며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젤이라고 하였다. 주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젤. 그런 동아리 이름도 있고 그 이메일 자기 이름을 에베네젤이라고 붙인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뭐 성경을 알아야 뭐 이런 걸 붙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카톡이나 이런 데 이름을 에셀나무 뭐 이렇게 붙이면 야, 성경 그래도 5번 이상은 읽었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죠. 네. 자, 그런데 이제 도액이 사울한테 아히멜렉 그 사제를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아히멜렉 사제에게 찾아가 가지고 너 어쩌지고 다윗을 나의 족수인 다윗을 그렇게 도왔느냐? 그러니까 아히멜렉의 대답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히멜렉이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신하들 가운데 다윗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임금님의 사위이자 경호대장이며 궁궐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를 위하여 하느님께 여쭈어 보는 일을 제가 오늘에 와서야 시작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임금님께서는 이 일의 책임을 이 종이나 이 종의 아버지 집안 전체에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이 종은 작건 크건 이 모든 일에 관해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너 아히멜렉과 네 아비의 온 집안은 죽어마땅하다고 말하였다. 예, 이거 보면은 사울의 인간성을 여기 드러내죠. 아히멜렉은 다윗만한 인물이 어디 있느냐? 당신 신하 중에. 그리고
아니 다윗은 당신의 임금님의 사위요, 경호대장이고 궁궐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요, 평판도 이렇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쩌자고 임금님은 그 다윗을 그렇게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그러느냐. 여기 정신 차려야죠. 예, 그런데 안 들어요. 그래서 사울은 오히려 그 노업 사제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제들을 전부 85명을 그냥 학살을 해요. 예, 도액을 시켜가지고. 예, 아주 하나님의 눈 밖에 나는 일을 골라서 지금 하고 있어요. 자, 23장에 뭐 다윗이 크일라를 구하다. 다윗은 필리스티아인들이 크일라에 싸움을 걸어 타작마당을 약탈해 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가 주님께 제가 가서 저 필리스티아인들을 칠까요? 그러니까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억울하게 크일라 사람들에게 싸움을 걸어서 약탈해 간다고 그러니까 정의 편에 서는 거죠. 다윗은 이것도 역시 하나님 눈에 드는 그런 일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크일라를 구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벗어나다. 예, 마온 광야 이쪽에 가서 이제 하킬라 쪽에서 이제 사울의 그런 추적을 사울이 다윗을 뒤쫓아오는데, 그런데 이제 전령 하나가 사울에게 와서 큰일 났습니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을 쫓다 말고 다시 필리스티아를 치러 돌아가죠. 예, 그것이 이제 갈림바위다. 자,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다. 24장에 보면 엔게디 산성에 다윗이 묵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사울이 거기 오는 거예요. 들염소 바위에서 뒤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서 다윗이 그에게 가서 그 옷의 한 자락을 잘라내죠. 그리고 다윗이 사울에게 외칩니다. 야, 그 5절에 보면 다윗은 일어나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잘랐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을 자른 탓에 마음이 찔렸다. 임금의 옷에다가 손을 댔으니까 마음이 찔린 거죠. 그래서 다윗이 부하들에게 말하기를, 아니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인 나의 주군에게 손을 대는 그런 짓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어쨌든 그분은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가 아니시냐. 다윗은 이런 말로 부하들을 꾸짖어. 부하들이 오늘 기회가 참 좋습니다. 하느님이 사울의 목숨을 그 다윗 임금에게 붙였습니다. 그러니 한 칼이면 끝납니다. 그렇게 유혹을 했을 때 다윗이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임금을 내가 감히 손댈 수 없다. 역시 다윗은 의로워요. 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임금이다. 내가 감히 손댈 수 없다. 이거 역시 하나님 마음에 드는 행동이죠. 네, 그래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다윗은 절대로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옷자락을 자른 것을 다시 자기 편으로 와서 사울 임금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도대체 임금님은 나를 죽이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잠깐 제정신이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17절에 보면 사울은 내 아들 다윗아, 이게 정말 내 목소리냐? 하며 소리 높여 울었다.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울고 있는 거, 제정신이 들어서 울고 있다고 하는 건 그 속에 무엇이 작용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동안 이제 다윗을 질투하고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고 쫓아다니게 한 것이 마귀 장난인 거죠. 사울 속에 마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하느님의 영이, 하느님이 사울을 버렸으니까 그 빈자리에 누가 들어가냐면 마귀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야지 성령을 팽개치면 뭐가 들어가요? 옳다꾼하고 빈자리에 마귀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도 나오잖아요. 집을 깨끗이 치웠어. 그 깨끗이 치웠다고 하는 것은 마귀 세력을 몰아낸 거예요.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우리 마음의 궁전을.
그런데 마귀가 쫓겨난 마귀가 빈들로 돌아다니다가 있을 곳이 없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기웃기웃하는데 속에 아무것도 없어. 빈집이야. 그런데 집을 깨끗하게 치워놨어. 옳다구나 나가가지고 7 마귀, 친구 마귀를 데리고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당 나오다가 냉담하거나 무슨 유감이 빠져가지고 성당 방학을 스스로 선포하고 성당 안 나가게 되면 누가 틈봐요? 마귀가 틈본단 말이에요. 쫓겨나갔던 성당 나가서 세례받고 그러니까 마귀가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요. 쫓겨나잖아요. 예수님이 들어오셨으니까. 그런데 예수님한테 방학 선포했으니까 어떻게 돼? 빈집이 됐잖아요. 들판을 돌아다니던 마귀가 들어와서 이렇게 기웃기웃하고 예수님이 안 계시네. 그러면 내가 들어와야지. 해가지고 7 마귀 데리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제가 면담을 했는데 요즘 가정들 정말 너무너무 지금 어려워요. 어둠에 휩싸인 가정들이 너무 많아. 또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한 가정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혼자 힘으로는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면담으로 오신 분은 스스로 극복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어.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영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흔들려. 그냥 휘둘려. 그냥 거기 어둠의 세력들이 그 가정 전체를 막 휩싸고 있으니까 여기저기서 펑펑 터지는데 막 이 짓을 하는 거야. 가족들 중에서. 그런데 혼자 힘으로는 헤어날 길이 없어. 그럼 그렇다고 절간에 가서 시주하고 답답하다고 무당한테 가서 묻고 그래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일편단심 한 번 죽지 2번 죽냐 이런 마음으로 하느님께만 매달려야지. 답답하다고 절간에 가고 또 어디 영한 데 있다고 가가지고 가서 물어본들 무슨 시원한 대답이나 해줘요. 그럴듯하게 포장해가지고 얘기하는데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되지도 않고. 그러면서 점점 어둠에 휘말리는 그런 가정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날 정신적인 세계에 우울증이라는 이 병, 이거 마귀가 주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물론 의학적으로 우울증을 치료하는 그런 경우도 가벼운 병들이라면 그렇게 치유하는 수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은 마귀가 우울증 그 병을 주어서 그 환자가 대부분 우울증의 끝이 뭐예요? 자살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살해요. 우울증 심해져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병들이 지금 마귀가 주는 그런 그 병마예요. 마귀가 주는 병. 이 병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또 도움을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가족들 혹은 친지들 여러분들이 모두 그런 또 영적인 면에 있어서 여러분 이웃들의 그런 딱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선배격이요. 그 성경을 몇 도 했잖아요. 성경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또 성경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영권이 지금 성장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도움을 주셔야 돼. 나만 구원받으면 그만이다가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주변을 살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또 평신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은 이 오바해가지고 또 이게 또 삐뚤어 나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평신도들이 손 얹어서 안수하고 이런 거를 또 금지하고 염려가 되니까 이거 삐뚤어지는 경우가 좀 종종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도를 밟으면서 또 신부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신부님들이 여러분 가정은 다 찾아다니면서 기도해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딱한 사정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서 기도로 협조해 주고 정 안 되는 경우는 신부님한테 지도 신부님이나 정하고 이렇게 찾아와서 계속 기도를 받고 마귀는 한 번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점차 약화돼 가지고 서서히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제가 로마에 공부할 때 그 성계단 성당이라 여러분 가보신 분 있어요. 그 라테란 성당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성계단 성당, 거기에는 이제 28개 계단이 빌라도 그 법정에 예수님께서 끌려가셔서 그 계단을 오르셨던 그 계단이 28개 계단이 이렇게 돼 있고, 그 이제 돌 계단이지만은 그게 돌이 닳을까봐 그 위에 나무로 덧입혀 놨어요. 근데 그 나무를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나무가 닳아서 홈입해 있어. 이렇게 무릎에 닳아가지고. 근데 그 성계단 성당인데 그 성계단 성당을 파셔니스트, 저 예수 고난회 관구 본원이에요. 로마의 관구 본원이에요. 그 집에 내가 1년 있으면서 논문을 썼어요. 그런데 그 같이 살던 신부님이 그 당시에 토마스 신부님이라고 조그마한 신부님이 맨날 묵주 들고서 종얼종얼 걸어다니면서 계속 기도해요. 하루 종일 기도하네요. 그분이 소위 그 엑소르시스트, 그 구마 사제예요. 로마 교구로부터 구마 사제를 임명받은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아침 8시에 출근해서 그 위에 성계단 성당 위에 가면 홀이 있어요. 큰 홀이 있어서, 이만한 홀이 있어서 여기에 번호표를 받아가지고 대기하고 있고 계속 묵주기도 하고 있고, 조그만 방이 안쪽에 있고, 그래서 한 사람씩 들어와가지고 번호표 순서대로, 그래서 마귀를 뛰는 이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출근을 그로 하셔요, 그분은. 그래서 하루 종일 마귀 뛰는 거예요. 그런데 대마귀는 한 번에 안 떨어져요. 막 뒹구르고 그 성에서 고함 지르고 막 개거품 물고 그러는데 몇 번을 해야 이게 차차 약화되고 작은 마귀는 경미한 마귀는 한 번에 떨어지지만 큰 마귀들은 여러 번 기도를 받아야 조금씩 약화돼요. 그렇게 해서 뛰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엔 구마사가, 교구에서 정식으로 임명한 구마사가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이것을 이거 교구에서 사실 주교님께서 구마사를 임명을 해서 그 사제는 구마를 할 수 있도록 정식 권한을 줘야 돼. 모든 사제가 다 구마사는 아니에요. 구마 기도를 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구마 사제로서 정식으로 임명받은 사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외국에는 각 교구마다 구마 사제들이 있어요. 로마 교구만 해도 한 10명 가까이 되고, 밀라노 교구에 그 당시에 8명이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럼 한국에는 마귀 들린 사람이 없느냐? 있죠. 많이 있어요. 어디라도 마귀 들린 사람 없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면 마귀 권세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이 지금 이 시대에 더욱 많아. 이 시대가 예수님이 오실 시간이 가까워올수록 마귀는 마지막 발악을 하죠. 그러면 이런 시대에 우리가 마귀와 대적해서 이기려면 영권을 키워야 되고 말씀 공부 열심히 해서 마귀들을 대적해야 된다 말이에요. 지금 사울 안에는 마귀의 영이 지금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가끔씩 사울이 제정신 들어왔을 때는 막 다윗한테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또 악령에 사로잡혀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끝까지 그러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사울이 31장에서 이제 끝이 나게 되죠. 그런데 하느님은 마귀를 통해서도 일을 하셔. 왜냐하면은 다윗을 이렇게 고난 중에 다윗의 영권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리더십도 키우고, 그리고 고난을 견뎌야 연단을 통해서 순금신앙, 정금신앙이 되는 거예요. 14K 금은 14번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뜻이요. 24K 금은 24번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그럼 어느 금에서 순도가 높아요? 24K 금. 그럼 연단을 많이 받을수록 신앙이 정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닥칠 때 그것을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냐고 원망하지 마시고, 나를 순금신앙, 정금신앙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시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 아멘입니다. 아멘. 예. 자, 25장에 보면 사무엘의 죽음. 자, 다윗이 이 정도 연단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했으면 이제 사무엘이 할 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가시죠. 데려가셨어요. 자, 그 다음에 다윗과 아비가일의 문제가 나옵니다. 자, 마온이라는 지방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나발이라는 이름은 그 말 뜻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뜻이요. 뭐 우리 말도 나발이 좋은 의미는 아니죠. 그런데 그 아내가 아주 지혜로운 여자였어요.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나발이 부자요. 그래서 다윗이 그 일행들이 나발의 재산을 잘 지켜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니까 좀 우리에게 식량을 좀 먹을거리를 좀 달라고 부하들을 보냈더니 나발이라는 사람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아주 무시천대하면서 그 다윗이 누구길래 내가 너희 같은 녀석들한테 뭘 주겠느냐고 아주 무시를 했어요. 도대체 다윗이 누구며 이사야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주인에게서 뛰쳐나온 종들이 득실거리는 판이다. 그러니 내가 어찌 빵과 물 그리고 토를 깎는 내 일꾼들에게 주려고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아주 무시천대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왔던 길을 다시 돌려가서 다윗에게 이 사실을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완전히 머리에 뚜껑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야, 모두 허리에 칼을 차라. 그래서 나발 그 집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나발의 그런 행동을 보고 그 부하가 아비가일한테 이게 큰일 났습니다. 사모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다윗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쳐들어오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 야 큰일 났다. 이러다가는 우리가 몰살당하겠다. 그래서 다윗을 마중 나가기 위해서 아비가일이 빵 200덩이, 술 2부대, 요리 한 양 5마리, 볶은밀 5스와. 그래서 손물을 잔뜩 나귀에 싣고 다윗을 마중 나가는 거예요. 저쪽에 보니까 다윗이 막 지금 달려와요. 칼찬 장수들하고 같이. 아비가일이 그 밑에 딱 넙죽 엎드리면서 다윗한테 그렇게 사정을 얘기합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자 나귀에서 얼른 내려와 다윗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면서 그리고 나서 다윗의 발 앞에 엎드린 채 애원하이다. 나리 죄는 바로 저에게 있습니다. 당신 여종이 나리께 말씀드리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디 당신 여종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나리께서는 나발이라는 고약한 사람에게는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그는 나발이라는 이름 그대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당신 여종은 나리가 보내신 젊은이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나리 살아계신 주님과 나리의 목숨을 두고 맹세합니다 하고 선물을 주면서 용서를 청하는 그런 청원을 드리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여인의 이런 태도를 보고 마음이 풀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32절에 말하기를 오늘 그대를 보내시어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으니 주 이스라엘 하느님을 찬미할 뿐이요 오늘 내가 사람의 피를 흘리고 내 손으로 직접 복수하는 일을 그대가 막아주었으니 그대와 그대의 분별력에 축복을 드리오. 그래서 그대를 해치지 않도록 나를 막아주신 살아계신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두고 분명히 맹세하지만 그대가 급히 와서 나를 만나지 않았던들 나발에게서 내일 아침이 밝을 때까지 벽에 오줌을 누는 자 하나도 남지 못할 뻔했어. 그 남자들을 다 죽일 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태도에 다윗이 마음이 풀려가지고 다 이제 돌려보내고 아비가일의 그 선물을 받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 나발에게 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나발이 놀래가지고 아침에 나발이 술에서 깨어났을 때 그의 아내가 나발에게 그동안의 일을 알려주었어요. 그러자 나발은 심장이 멎으면서 돌처럼 굳어버렸어요. 열흘쯤 지나서 주님께서 나발을 치시니 그가 죽어버렸어요.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다윗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찬미받으소서. 주님께서는 내가 나발에게서 받은 모욕을 갚아주시고 당신 종이 악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다. 게다가 주님께서는 나발이 자기의 악을 되받게 하셨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들을 보내서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자,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으려고 했던 것은 이미 다윗은 아내가 있어요. 그런데 왜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으려고 했을까요? 지혜로워서. 지금 다윗이 그야말로 이 아들람의 동굴에서 이렇게 남의 재산 지켜주고 이게 생활비나 얻어 먹고 하는 그런 신세잖아요. 경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시달리고 있어요. 어려운 거예요. 뭐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식솔들이 밥을 먹으려면 너무 경제적으로 지금 쪼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가일은 부자예요. 그러니까 경제적 스폰서를 그러니까 그런 면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뭐 현모양처고 뭐 그래서라기보다 그러니까 소위 이것은 정략 결혼의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아비가일이 다윗의 심부름꾼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기 때문에 두 아내를 거느리게 되었다. 사울은 다윗의 아내인 자기 딸 미카를 갈림 출신 라이스의 아들 팔티에게 주었다. 참 세상에 아무리 구약시대지만 이건 지금 너무하잖아요. 그래서 뭐 딸을 무슨 물건처럼 줬다 뺏었다가 저러 주고 또 다시 데려와 나중에는. 여러분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구약시대에 사는 사람보다 더 거룩하게 살아야 구원받아요? 아니면 똑같이 살아도 구원받아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만나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죠. 신약의 우리 백성들은 뭐 먹고 살아요? 성체를 먹고 살아. 그러면 성체를 먹은 사람이 더 은총을 많이 받은 거예요? 만나 먹고 큰 사람들이 더 그러면은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죠? 성체를 먹고 은총을 많이 받았으면 더 거룩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다윗이나 솔로몬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구약시대의 아브람, 뭐 여러분들 손꼽히는 성조들, 위대한 인물들 보세요. 부인이 한 사람인 남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법상으로 볼 때는 뭐예요? 다 조당이야, 조당. 다 조당 걸린 사람들이요. 그래도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어. 신약시대에는 성체도 못 나오고 성사도 못 봐요. 이 다윗 같은 사람도 다윗이 옛날 시대에 살았으니까 망정이지. 그럼 왜 하느님은 구약시대에는 이런 것을 눈 감아 주시고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는 일부 일처제만을 강조하시고 일부 일처제가 아니어서는 간음하는 것이다 하면서 그렇게 엄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구약시대의 마음 다르고 신약시대의 마음 다른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하느님 다르고 신약의 하느님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린 근거를 한번 대보세요. 왜 그러실까? 하나님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아니면은 뭐예요? 여러분 틀릴 자유가 있어.
틀려도 창피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한번 틀려야 여러분들이 안 잊어버려요. 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시고 신약시대에는 엄격하게 일부일처제만을 강조하고 더군다나 오늘날 교회법에서는 일부일처제가 아니면은 조당을 그렇게 금지할까요? 옳지. 역시 내 제자답다. 구약시대는 윤리 수준이 낮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나 솔로몬한테 너 부인 한 사람만 해. 그리고 내일 해. 아이고 주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럴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구약시대는 윤리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잘한다고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눈 감아준 거예요. 수준이 그러니까. 어린아이한테 어른의 어떤 행동을 요구하면 하겠어요? 못하죠. 예를 들면 어린아이한테 원수를 사랑하여라. 오른뺨을 치고는 왼뺨마다 돌려대라. 초등학생한테 그 얘기 해가지고 그대로 할 사람이 있겠어요? 7살 먹은 아이한테 너 친구하고 싸우다가 친구가 네 오른뺨 치거든 왼뺨마저 돌려대? 그 말 따라 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 말을 못 알아들어. 원수를 사랑하는 말도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성장해서 청장년기 아니면 어른의 단계. 왜 요한일서에 영적 성장 단계, 어린아이의 단계, 청소년의 단계, 어른의 단계, 아버지의 단계 이런 세 단계로 나누죠. 영적인 성장 단계가 그렇게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단계에서는 구약 시대에는 이런 일부일처제의 이런 그 윤리, 고등 윤리를 요구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눈 감아 주신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더 거룩하게 살아야만 된다. 26장에 다윗이 사울을 다시 살려주다. 하킬라 언덕에서 다윗이 이제 또 사울을 만나요. 찾아서 만나게 되는데 거기서 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살려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깊은 잠에 빠져들게 사울을 그러니까 다윗이 몰래 들어가서 사울 주변에 있는 그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와요. 그러고 그 호위병 사울의 호위병이었던 아브네르에게 아브네르야 네가 주군을 잘 지켜야지 그렇게 졸고 있으면서 그렇게 잠에 떨어져서 물병과 창을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잠만 자고 있느냐 하고 고함을 지르니까 아브네르가 갑자기 이제 일어나 가지고 당황하죠.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의 목소리를 듣고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잠시 정신이 또 들었어. 제 정신이. 다윗이 제 목소리입니다. 저희 주군이신 임금님 도대체 왜 나를 죽이려고 그럽니까? 아주 답답하니까 이제 22절에 보면 다윗이 응답하였다. 여기 임금님의 창이 있습니다. 젊은이 하나가 건너와서 가져가게 하십시오. 주님은 누구에게나 그 의로움과 진실을 되갚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임금님을 제 손에 넘겨주셨지만 저는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에게 손을 대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임금님의 목숨을 귀중하게 보아드렸으니 주님께서도 제 목숨을 귀중하게 보아주시어 온갖 재앙에서 건져주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복을 받아라. 너는 하고자 하는 일을 반드시 해낼 수 있을 것이다. 하고자 하는 일을 반드시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사울은 기우는 해고 다윗은 뜨는 해야.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사울의 그 자리를 차지하게 해주실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다시 필리스티아로 망명하다. 자, 필리스티아에 아까 갔을 때, 그 왕, 아키스 왕은 지금 현재 똑같은 왕이에요. 그러면 아까는, 막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고,
지금 이 아키스는 다윗을 환영하고 반겨해요. 이 아키스의 마음속에 누가 지금 작용하시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아까는 아둘람의 동굴로 피신하는 것이 영권을 키우기 위해서 하느님의 뜻이었어. 아직은 필리스티아로 망명할 때가 아니요. 그런데 여기는 필리스티아로 망명하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사울이 다윗을 그냥 죽이려고 쫓아오고 사울의 그 올가미를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하느님께서 다윗을 필리스티아로 잠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거예요. 모든 역사는 하느님 손안에 있어요. 아키스가 이번에는 아주 반겨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자기 두 부인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아키스한테 가서 청탁을 하죠. 그러더니 아키스가 아주 환대하면서 치클락을 다윗에게 떼어줘요. 그래서 치클락에서 이제 다윗이 1년 4개월 동안 거기서 정치적인 경험과 역량을 쌓는 일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 안에서 정치적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에 가든 다윗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키스의 마음에 다윗에 대한 호감을 갖게 되니까 아키스가 막 다윗을 보면 너무 기특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충실한 부하처럼 느껴져. 그러니까 오늘은 누구를 털었어? 하고 물으니까 다윗은 유다의 네겝입니다. 하면서 그 아키스의 마음에 너무너무 이렇게 흡족하게 되는 거예요. 아키스는 그래서 다윗을 아주 아끼는 그런 부하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제 아키스가 다윗을 이게 자기 부하 장군으로 키우려고 마음을 먹어요. 그런데 하느님의 뜻은 다윗을 키워서 고작 아키스의 부하 노릇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목적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잠시 삽입장으로 사울이 점점 더 마귀한테 사로잡혀가지고 무슨 짓을 하느냐? 점쟁이한테 찾아가요. 점쟁이한테 찾아가요. 점점 아주 이제 갈 때까지 가는 거죠.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이제 자기가 필리스티아가 자꾸 침범을 해 들어오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전쟁에 이길지 질지 그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서 물어보려고 그 점쟁이한테 찾아가가지고 자기 임금이라는 신분을 숨기고 이렇게 혼백을 불러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점쟁이가 혼백을 부르니까 시험이 이렇게 난 할아버지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점쟁이는 그 누군지 모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더냐? 이거 수염이 길게 난 할아버지가 올라오십니다. 틀림없이 사무엘이구나. 그래서 이제 사무엘에게 사울이 묻습니다. 사울은 그가 사무엘인 것을 알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였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짜증을 내면서 왜 나를 불러오려서 귀찮게 하느냐? 사울이 대답하기를 저에게 매우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필리스티아인들이 저를 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떠나셨는지 예언자들을 통해서도 꿈에서도 저에게 아무런 대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주님께서 이미 너를 떠나 내 원수가 되셨는데 어쩌자고 나에게 묻느냐? 주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대로 너에게 하시어 이미 이 나라를 네 손에서 빼앗아 네 이웃 다윗에게 주셨다. 너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분의 타오르는 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않았다. 아말렉 임금을 살려놨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진영도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 넘길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실망해가지고 땅에 벌렁 나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먹을 것을 좀 무당히 좀 주고 그래서 간신히 기운을 차려가지고 이제 그렇게 사울은 그렇게 됐고, 자, 다윗이 필리스티아인들에게 배척을 당하다. 자, 하느님이 필리스티아의 다윗을 숨겨놓았던 것은 잠시 피신시켰을 뿐이지 필리스티아의
그 임금의 아키스의 부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잠시 피신시켰을 뿐이지. 그러니까 필리스티아 사람들로부터 다윗을 배척하게 또 만드셔 하느님이. 필리스티아 제후들이 저 다윗 저거 위험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내보내십시오.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전쟁할 때 오히려 우리를 반격하면 어떡합니까? 임금한테 이제 그렇게 구하니까 임금도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다윗에게 미안하지만 떠나줘야 되겠네. 우리 제후들이 다 반대하네. 그래서 이제 다윗은 또 필리스티아에서 떠나와요. 어디로 가느냐? 자, 다윗과 부하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필리스티아인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필리스티아인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갔다. 다윗이 이제 아말렉을 이제 치게 됩니다.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사흘 만에 치클락에 이르렀는데 그때는 아말렉 쪽이 네겝과 치클락을 습격한 뒤였다. 자, 이래서 이제 하느님 영이 다윗과 늘 항상 하니까 같이 하시니까 다윗이 승리할 수밖에 없죠. 다윗이 승리했어요. 거기서. 자, 그런데 이제 사울의 마지막이 다가와요. 31장에 보면 필리스티아인들이 이스라엘에 싸움을 걸어왔어요. 소위 길보아 전투인데 길보아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이 필리스티아인들 앞에서 도망치다가 길보아 산에서 사울이 살해되어서 쓰러집니다. 필리스티아인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에게 바짝 따라붙어서 사울의 아들들인 요나탄과 아비나답과 말키수아를 쳐 죽였다. 사울 가까이에서 싸움이 격렬해졌다. 그러다가 적의 궁수들이 사울을 발견하고 사울은 그 궁수들에게 큰 부상을 입었다. 사울이 자기 무기병에게 명령하기를 칼을 뽑아 나를 찔러라. 그러지 않으면 할례 받지 않은 저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나를 찌르고 희롱할 것이다. 그러나 무기병은 내가 감히 어떻게 임금을 찌르는가? 하나님이 축성한 임금을 두려워서 찌르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자기 칼을 세우고 그 위에 엎어졌어요. 자결한 거죠.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무기병도 칼 위에 엎어져서 그와 함께 죽었다. 그래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병을 비롯하여 사울의 모든 부하가 그날 다 함께 죽고 말았다. 이렇게 해서 소위 사울의 소위 다크 캐노피, 이 다윗을 방해했던 다크 캐노피가 거치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느님께서 다윗을 고난에서 졸업시키는 거예요. 졸업장을 길보아 전투에서 받는 거예요. 사울의 그 방해에서 해방시켜주는 거죠. 자, 그래서 사울이 죽게 되니까 그 사울에게 신세를 졌던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 이 사람들이 그 사울의 시신을 거두어다가 장사를 지내요. 사무엘 상권 11장에 보면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을 사울이 살려준 내용이 나와요. 그것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못하고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이 사울의 시신을 거두어다가 장사를 지내줍니다. 그것도 그 다음 그들은 그 뼈를 추려서 야베스에 있는 에셀나무 밑에 묻고 이래 동안 단식하였다. 에셀나무 또 나오죠? 예. 자, 이 사울의 장례를 치러준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다윗이 칭찬할까요? 시기 질투할까요? 칭찬해요. 여기서 다윗의 도량이 넓은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죠. 사실 사울은 끝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결국 죽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울의 시신을 거두다가 장례를 치러준 야베스 길르앗 사람은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좁은 인간의 마음으로는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기분 나쁘게 느껴질 수 있죠.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이들을 칭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윗의 그
인간 됨됨이를 알 수가 있죠. 자, 사무엘 하권은 그야말로 다윗의 시대, 다윗의 시대를 말하고 있어요. 자, 사무엘기에는 상권에서 엘리 사제의 이야기가 나오고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사울이 등장하고 사울의 전성기 그리고 하강기 다윗의 고난기 그리고 사무엘 하권에서는 전성기 그리고 쇠락기 이게 기승전결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 인물들의 그러니까 인간 역사가 기승전결의 역사예요. 여기서 제외되는 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역사 법칙이 흥망성쇠 흥할 때가 있으면 망할 때가 있고 성할 때가 있으면 쇠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나라, 그렇지 않은 단체가 있던가요? 로마 제국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 같았지만 흥망성쇠 이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나폴레옹 제국, 징기스칸, 진시황 어느 나라건 흥망성쇠의 역사 법칙에서 제외되는 나라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 흥망성쇠의 역사 법칙을 거슬러서 아무리 박해를 통해서도 승승장구 커가기만 단체가 있으니 그 단체가 바로 교회라는 단체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어부들 이삭줍기식으로 12사도를 뽑아서 시작한 겨자씨와 같은 작은 나무가 큰 나무 되어서 아무리 모진 박해, 로마의 300년 박해를 겪으면서도 멸망하지 않고 오히려 날로 성장하고 날로 커가는 단체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단체, 그 구성원이 11억이 넘는 큰 단체로 새말까지 멸망하지 않을 유일한 단체, 흥망성쇠의 역사 법칙을 뛰어넘는 이런 예외적인 단체가 있으니 그 이름은 교회라는 단체다. 왜 그런가?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죽음의 힘도 너를 쳐이기지 못할 것이다. 죽음의 세력, 즉 사탄의 세력도 너를 쳐이기지 못할 것이다. 신권으로 보호받는 교회 단체이기 때문에 아무리 큰 박해를 통해서도 멸망시킬 수 없는 단체가 교회라는 단체다. 교회 구성 소속되어 있는 우리 구성원들 역시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소속된 우리 영혼들은 부활의 생명, 영생의 보장을 받고 있는 영혼들인 것이죠. 자, 사무엘 하로 넘어가면 이제 사울은 죽고 다윗이 이제 바야로 왕이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장에 보면 사울이 죽은 뒤에 다윗은 아말렉을 쳐부수고 돌아와 치클락에서 이틀을 묵었다. 그런데 이제 길보아 산에서 소식이 들려오는데 아말렉 사람이 와서 달려와 가지고 소식을 전해. 혼자 달려오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겠지 했더니 그 아말렉 사람이 자, 사울에 관한 이야기랍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분께서는 쓰러지신 뒤에 다시 살아나실 것 같지 않아 그분 곁으로 가서 그분을 돌아가시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머리에 쓰신 왕관과 팔에 끼신 팔찌를 벗겨 여기 날 있게 가져왔습니다. 이거 진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죠. 사울은 자기 자신이 자결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다윗이 사울의 적수니까 적이 죽였다고 그러면 나한테 공로 포상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다윗이 좋아할 줄 알았어.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찢고 그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탄 그리고 주님의 백성과 이스라엘 집안이 칼에 맞아 쓰러진 것을 애도하고 울며 저녁 때까지 단식하였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소식을 전해준 그 젊은이에게 너는 어디 사람이냐? 아말렉 사람입니다. 내가 어쩌자고 겁도 없이 손을 뻗어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살해하였느냐? 하고 저자를 죽여라. 그래서 그 사람은 죽었어. 자기가 거짓말해가지고 죽은 거예요. 사실 실제로 죽이지도 않았으면서 무슨 포상이나 받을까 하고 그랬다가 이제 네 입이 너를 거슬러 제가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죽였습니다 하고 증언하였기 때문에 너는 죽어야 된다. 자, 다윗이 사울과 요나탄의 죽음을 애도하는 노래를 지어요. 네. 자, 다윗이 사울과 요나탄의 죽음을 애도하는 노래를 지으니까 나도 한 수 읊었지 뭐. 교재 173쪽. 네.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179쪽. 179쪽. 죽은 사울에게 바치는 조사. 내가 쓴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가련한 사울을 추억한다. 사울 왕이여, 하느님이 당신을 일회용으로 쓰고 버리려고 택한 것이 아니었음을 먼저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그렇게 다윗을 시기 질투하였나요? 당신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다윗이 2번씩이나 당신을 제거할 기회가 있었어도 하느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에 내가 감히 손을 댈 수 없다. 죄 없는 나를 왜 죽이시려고 사정하지 않았던가요? 다윗은 당신의 정적이 아니라 당신의 충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당신은 충신을 시기 질투하며 끝까지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하나님 눈밖에 나고 끝내 비참한 죽음을 당하였던가요? 그것은 당신 마음에 있는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보잘것없는 가문 출신이라는 열등의식과 이를 극복해 보려고 하는 조바심에서 제사권을 침해하였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완전 봉헌물로 위반하고 불순명한 것, 다윗의 공로를 높이 치하하는 백성들의 노래소리에 시기 질투가 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쫓아다니고 다윗을 도와준 노업 사제 복수심에서 85명의 사제들을 무참하게 학살하고 질투의 악령에게 사로잡혀 점쟁이를 찾아가는 등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도 멀리 떠나버렸으니 하나님이 실망하시어 당신을 내치시고 다윗을 당신 자리에 앉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이 처음으로 내세운 왕으로서 충신 다윗을 거느리고 멋지게 왕정을 펼쳤으면 하고 바랐을까. 예, 오 통제랑 오 애통하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뽑을 때는 일회용으로 잠깐 쓰고 버리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에요. 어떤 영혼도 그렇게 그냥 이용하고 버리려고 그러지 않으세요. 사울이 정말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다면 사울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으시고 사울을 정말 그렇게 정성껏 처음에 사울을 이렇게 키우려고 뽑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영혼도 그렇게 가볍게 보거나 이렇게 소홀히 대하거나 일회용으로 쓰고 치우려고 그렇게 안 하셔요. 우리 모든 영혼에게 항상 성실하세요. 그러니까 오신실하신 주님 340번 나오듯이 하나님이 신실하셔. 배반은 우리가 하지. 우리가 배신하지 하나님이 절대로 배신 안 하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성실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말이지. 자,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은 뭐냐? 사울은 연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름 붓자마자 바로 왕이 됐단 말이에요. 다윗은 사무엘 상권 16장에 기름 부음 받았는데 뭐 잘 될 것 같아. 전도 양양하고 꿈이 창창할 것 같아. 하느님의 영이
늘 다윗과 함께 하셨다.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고난이 시작돼요. 온갖 고난을 다 겪으면서 죽을 고비를 몇 고비씩 넘기면서 사울한테 쫓겨다니는 인생이 반평생이에요. 하느님한테 기름 부음 받았으면 훤히 뭐가 조금 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연단을 겪었기 때문에 하느님의 영을 받아서 후에 물론 넘어지기도 했지만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저력이 있었던 거예요. 사울은 연단이 전혀 없다 보니까 또 상처가 있었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가장 보잘것없는 그런 족속 출신이고 이런 컴플렉스가 있어요. 컴플렉스, 이 상처가 치유받지 못하면 그 상처 반응이 다른 부하 사람들한테 미치고 가족들한테 미치고, 그러니까 오늘날 가정이 자꾸 파탄지경에 이르고 하는 것이 상처 반응이 대부분이에요. 자, 그 근원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날 낙태죄가 많아요. 지울까 말까 엄마들이 망설이다가 실패해가지고 낳았다. 그 아이는 태중에서부터 상처가 있어. 태중 상처 있는 아이들이 나와서 올바르고 건전하고 긍정적으로 크겠느냐 말이에요. 그 상처가 반드시 치유받아야 되네. 상처 치유받지 못한 청소년들이, 비행 청소년들이 대부분이 태중 상처. 그리고 여러분들의 우대에서 여러분들을 키울 때 남존여비가 심했죠. 아들을 우대하고 딸 나면은 내가 바라지 않았던 딸인데 버리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자식 앞에서 무심코 해.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데 대해서 상처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서 먹고 사는데 급급했으니까. 그러니까 딸은 무시하고 어쩌자고 저런 게 나와가지고 하면서 딸한테 막 쏟아대. 딸한테 그게 상처되는지도 몰라. 옛날에 우리 부모들은, 부모 세대는 그런 거, 상처라는 거 먹고 살기만 하면 그만이었어. 먹고 살기가 급급했으니까. 근데 그런 상처들을 우리는 나도 모르게 안고 낳고, 또 우리는 그래도 우리 세대는 그래도 연단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잘 견뎌냈어요. 그러나 요즘 세대는 젊은이들이 먹고 사는 건 편하거든요. 그냥 연단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속에 있는 상처들이 마구 발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지금 청소년들이 또 악으로 이끄는 인터넷, 컴퓨터, PC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발달이 되다 보니까 악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죠. 자,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 사울도 처음에 기름 부음 받을 때는 꽤 괜찮은 사람이었어. 그 당시에 아주 멋진 사람이었고 기도 헌칠했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인물이니까 뽑아서 왕으로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연단이 없었기 때문에, 또 상처가 치유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상처 반응이 이렇게 삐뚤어 나갔고, 그런 상처에 마귀가 또 7가지 죄성, 7죄종의 마귀가 전공 분야가 7분야로 나뉘어요. 교만 분과, 음란 분과, 분과가 있어요. 마귀도 그 특성마다. 그러니까 사울이 시기, 질투, 이 콤플렉스 이런 것에 굉장히 강하니까 그런 분야의 마귀가 집중적으로 사울에게 들러붙어 가지고 다윗이 잘하는 걸 못 보는 거야, 그 꼴을.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다윗은 충신이었어요. 다윗이 사울의 왕권을 한 번도 넘본 적이 없어요. 그저 충신이었어요. 충신. 그러나 사울이 그런 컴플렉스만 없이 다윗을 정말 충신으로서 기용을 했다면 사울 왕국이 번성했죠. 다윗으로 인해서 사울 왕국이 번성할 수 있었죠. 하느님께서 바라시던 것이 그것이었고, 아니 하느님이 사울 왕을 기름 부으면서 다윗은 내가 예비에는 숨겨놨다. 나중에
사울 일회용으로 쓰고 치우고 다윗 쓰기 위해서 다윗을 숨겨놨다. 아니에요. 처음에는 안 그러셨어. 사울한테 모든 기대를 다 걸고 그래서 사무엘한테 기름 부으라고 했고, 그런데 사울이 두 가지 큰 죄를 범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신 것이죠. 사무엘한테 기름 채워가지고 이사이의 집으로 가라. 그래서 거기 막내 아들 다윗에 기름 부어라.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자유의지를 만용해가지고 남용해서 하나님의 성총을 낭비하니까 하나님께서 실망하셔가지고 다윗을 뽑으신 것이죠. 자, 그리고 다윗이 또 넘어지죠. 그럼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사무엘 하 11장에 맴매장이죠. 작대기 2개잖아요. 종아리가 2개니까 작대기도 2개예요. 자, 그래서 사무엘 하에 그러면 자, 조가를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다윗이 사울과 요나탄의 죽음을 애도하는 노래를 지었다. 활의 노래 유명하죠. 활의 노래.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지만 사울 왕에 대한 진심으로 슬퍼하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지었어요. 더군다나 요나탄은 이거 사울과 다윗과는 정말 목숨을 서로 바꿀 만큼 그렇게 우정을 나누었죠. 그건 하느님께서 그렇게 짝지어준 것이죠. 사울이 하도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하느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 사울의 계승권 영순이인 요나탄을 글쎄 다윗과 그렇게 절친한 친구로 맺어주셔요. 하느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형 요나탄이여, 형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오. 형은 나에게 그토록 소중하였고 나에 대한 형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 아름다웠어. 어쩌다 용사들이 쓰러지고 무기들이 사라졌는가? 진심으로 슬퍼해요. 자, 이 모습을 보면서 북이스라엘 그 사울 그 세력은 아직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윗이 사울과 적대 관계인 줄 알았는데 다윗이 이렇게 활의 노래로 애도하는 애가를 부르고 있으니까 다윗이 저런 인물이네? 자기들이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한테로 호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2장에서 다윗이 헤브론의 왕이 됩니다. 남유다 헤브론의 왕이 돼요. 자, 다윗이 주님께 여쭈어봅니다. 유다의 성읍들 가운데 한 곳으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래 올라가라. 어디로 올라갈까요? 헤브론으로 가거라. 자,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 또 다른 차이점. 사울은 지 마음대로 합니다. 지 원하는 대로. 다윗은 매사에 하나님께 물어요. 어떻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어디로 갈까요? 늘 물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거 아주 중요하면서도 소홀하기 쉬워요. 그거 뭐 별거 아닌데. 하느님 앞에 오늘 어려 성경만을 갈까요? 어디를 갈까요? 한번 물어보고, 그리고 그래도 오래 성경만 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러고 온 사람과 내가 오래 성경 이거 가야지. 그래서 자기가 결정해서 온 것과 하느님 편에서는 저런 것을 나한테 묻고 가니 내가 축복을 해줘야지. 안 해줄 수가 없지. 가고 오는 길에 내가 항상 교통안전에 축복을 해줘야지. 그런 마음이 드실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여기 온 사람과 하나님한테 묻고 온 사람과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헤브론으로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남유다의 왕이 돼요.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다. 자, 북이스라엘은 지금 사울이 죽었죠.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네르의 아들인 아브네르가, 사울의 군대 장수, 군대 총사령관인 아브네르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왕으로 세웁니다.
자, 유다와 이스라엘이 기브온에서 싸우다. 예.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지금 그 남유다의 이제 헤브론의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으르렁거리게 되겠죠. 서로 싸우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북이스라엘은 지금 지는 해, 남유다는 지금 뜨는 해예요. 점차적으로 다윗의 세력이 커가죠. 그래서 다윗에게는 유명한 장수가 요압 장군이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총사령관격인 아브네르와 요압 장군 간에 추류아의 아들, 추류아의 세 아들이 있는데 요압과 아비사이와 아사엘이 있습니다. 셋 다 유명한 장수들이요. 그래 아브네르하고 이렇게 서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데 이제 요압의 아들 동생 아사엘이 아주 발이 빠른 사람이야. 이 아사엘이 아브네르를 뒤쫓아가요.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몸을 돌리지 않고 아브네르의 뒤만 따라갔다. 아브네르가 뒤돌아보니까 뒤돌아보면서 네가 바로 아사엘이냐? 그 발 빠르다는 아사엘이냐? 아사엘이 그렇다 하고 대답. 그러나 아브네르가 그에게 말하기를 야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몸을 돌려 젊은이나 하나 잡고 그를 털어가라. 그러니까 아사엘을 들은 채도 안 하고 계속 쫓아가요. 그러니까 바짝 뒤쫓아가 왔어. 그래서 아사엘에게 아브네르가 야, 난 너하고 뭐 싸울 일이 없어. 너 왜 자꾸 나를 쫓아오냐? 내 뒤에는 그만 쫓고 물러서라. 내가 너를 쳐서 땅바닥에 쓰러지게 할 까닭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내 형 요압하고는 내가 어떤 관계가 되냐? 내가 요압한테는 좀 미안하게 되지 않느냐? 그래도 아사엘이 조금 더 물러서 쫓아와요. 근데 아브네르가 안 그러면 자기가 죽게 되니까 창끝으로 그의 배를 찔렀어. 그래서 아사엘이 죽어요. 아사엘이 죽으니까 요압이 자기 동생을 죽인 아브네르에 대해서 앙심을 품죠. 언젠가 기회가 되면 아브네르를 죽이겠다. 나중에 죽여요. 그렇게. 자, 그래서 요압과 아비사이는 계속 아브네르 뒤를 쫓아가다가 야 우리가 이렇게 싸울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냥 화해를 하고 이렇게 물러섭니다. 일단은. 자, 3장에 보면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 싸움은 오래 계속됐다. 다윗은 갈수록 강해졌고 사울 집안은 점점 약해졌다. 자,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 나오죠. 맏아들은 이즈레엘 여자 아히노암에게서 난 암논, 둘째는 카르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에게서 난 킬랍, 셋째는 그스루 임금 탈마이의 딸 마카의 아들 압살롬. 압살롬이 나중에 큰 난을 일으키죠. 넷째는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도 반란을 일으키죠. 다섯째는 아비탈의 아들 스파트야. 여섯째는 다윗의 부인 에글라에게서 난 이트르함. 이들이 헤브론에서 다윗이 낳은 아들들. 헤브론에서만 부인이 6명이야. 나중에 또 예루살렘에 가가지고는 바세바를 또 얻죠. 자, 아브네르가 이스보셋을 배반하다. 아브네르는 사울의 군대 장군이었죠. 총사령관이었죠. 근데 이스보셋의 왕인데 이스보셋이 그 시비를 걸죠. 사울에게는 아야의 딸 리츠파라는 후궁이 있었다. 어느 날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장군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후궁을 범하였소? 근데 아브넬가 화를 버럭 내면서 내가 유다의 내가 한 말이요. 오늘날까지 나는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안과 그분의 형제들과 친구들에게 충성을 다했고 당신을 다윗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소. 그런데도 당신은 오늘 한낱 여자에 관한 잘못을 들어 나를 꾸짖으시오. 주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일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하겠소.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넬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이요. 그 일은 이 나라를 사울 집안에서 거두어 다윗의 왕좌를 단에서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위에 세우는 것이요. 그래서 이스보셋과 아브네르가 이 문제 때문에 갈리게 돼요. 그러니까 아브네르가 다윗에게 북이스라엘을 갖다 바치는 그런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보셋은 이제 외톨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브네르가 그렇게 갔다가 다윗에게 충성 맹세를 하면서 바치니까 다윗이 줬소. 그대와 계약을 맺겠소. 그 대신 내가 그대에게 한 가지만 요구하겠소. 그대가 나를 보러 올 때 사울의 딸 미칼을 데려오시오. 미칼을 이거 못 잊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게 첫사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못 잊어. 지금 이 미칼은 어디가 있어요? 팔티엘, 라이스의 아들 팔티엘에게 시집가 있어. 그 이제 사울이 다윗의 그 부인이었던 미칼을 강제로 빼내다가 팔티엘한테 보내버렸어요. 그 미칼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다시. 잊지를 못하고. 그래서 다시 데려왔어. 그런데 팔티엘이 말이지, 이 미칼을 또 잊지 못해가지고 쫄쫄쫄쫄 따라와. 그 남편 팔티엘도 그 여자와 함께 떠나 바후림까지 울면서 그 뒤를 따라왔다. 아브네르가 그에게 그만 돌아가시오 하니까 돌아갔다. 그러니까 사울이 여러 사람 참 병들게 만들었어. 자, 아브네르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윗 편으로 왔어요. 자, 그런데 다윗 편으로 왔으면은 다윗은 이 아브네르 큰 장군을 얻었으니까 참 힘이 되잖아요. 천군만마를 얻은 그런 아끼는 장수가 된 것이죠. 그런데 요압이 아브네르를 죽여요. 왜? 요압의 동생을 아브네르가 아까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에 대한 안갚음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아브네르가 다윗 편이 됐다 그런 얘기를 듣고 요압의 부하들이 다윗이 말이지 아브네르를 그냥 이렇게 좋게 받아준다고 그러니까 요압이 그래요. 그럼 아브네르 좀 만납시다 해가지고 만나가지고는 아브네르는 이제 요압하고 이제 친구가 된 걸로 생각을 했는데 아무 방비도 안 하고 그냥 나갔는데 요압은 칼을 차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찔러 죽여요. 이러게 되니까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자기 편이 돼서 천군만마를 얻은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허무하게 죽게 되니까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아주 실망을 해요. 28절에 보면 나와 나의 나라는 네르의 아들 아브네르의 피에 대하여 주님 앞에서 영원히 죄가 없다. 그 저는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 집안 전체에 닥치리니 요압의 집안에는 고름을 흘리는 자와 악성 피부병 환자, 물레질하는 자와 칼에 맞아 쓰러지는 자가 양식이 없는 자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요압에 대해서 저주하는 것이죠. 요압이 내 턱 밑에서 가장 충실한 충신 장군이긴 하지만 너는 생각이 나의 생각하고 너무 다르다. 네 마음대로 한다. 내 뜻과 전혀 다르게 행동한다. 그래서 아주 마음 아파해요. 그리고 아브네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슬퍼해요. 어리석은 자가 죽듯이 아브네르가 그렇게 죽어야 했더란 말이냐? 그대의 손이 묶이지도 않았고 그대의 발이 쇠고랑에 차이지도 않았는데 불의한 자들에게 맞아 쓰러졌구나. 탄식을 하며 울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슬퍼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사울의 군대 총사령관이었던 아브네르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이 저렇게 슬퍼하는 걸 보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야, 다윗이 오히려 잘 죽였다. 오히려 다윗이 죽인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슬퍼하는 것을 보니까 야, 그러면 아브네르를 다윗이 저렇게 사랑했단 말인가? 그래서 그날 모든 군사와 온 이스라엘은 네르의 아들 아브네르를 죽인 것이 임금의 뜻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다. 임금이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오늘 이스라엘에서 위대한 장수 하나가 쓰러진 것을 모르고 내가 비록 기름 부음 받은 임금이지만 오늘은 이렇게 약하구려. 추루야의 아들들인 이 사람들, 요압 형제들이 나에게는 너무 벅차오. 주님께서 악을 저지르는 자에게 그 악에 따라 갚아주시기를 바랄 뿐이요. 그러니까 요압이 다윗 앞에서 공을 많이 세우기는 했지만 생각은 너무 달라. 그래서 다윗에게 늘 근심거리요. 그래서 다윗이 너무 버거운 존재야. 요압 형제들이.
그러나 요압을 내칠 수도 없어. 왜? 지금 다윗의 왕권이 완전히 확립된 것도 아니고 요압의 힘이 너무 필요해. 그 사람은 뭐 장군으로서는 뭐 손색이 없는 그런 공로자이기 때문에 버릴 수도 없고, 그런데 너무 버거운 존재예요. 임금하고는 생각이 너무 다르니까.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너무 흥미진진하게 얘기가 나가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예, 점심 식사하고 또 하기로 하고, 예, 삼정기도 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천사 머리 함께 하려니